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복된 주님의 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만나를 모두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리오며 지나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 지나온 모든 삶들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부터 태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묵상하며 유혹과 시험이 찾아와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태강절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이 지역사회과 이웃을 섬기며 기도하는 교회, 사랑으로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터 작년의 이들까지 부흥케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역할과 사명에 따라 교회의 각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이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기관장을 비롯한 모든 손길들 위해 지혜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모든 기관들이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관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수고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오며 또 새로 임명되는 손길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이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부흥 발전하는 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참되고 진정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여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고 믿음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영육간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저희의 영혼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영혼이 고침을 받고 능력받는 시간이 되게 하사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사랑을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흠명하여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12월 첫 주죠.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지난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탄핵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전격 사임을 발표해서 큰 이슈가 되었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이
우리의 모든 보고 듣는 것을 통괄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 어느 자리보다도 중립성, 또 공공성을 지켜야 하는, 또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 자리에 부적절하다. 그동안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동관을 이제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히는 것, 임명하는 것도 불가능한, 이제 안 된다 이야기를 했고, 또 그래도 강행했을 때 사퇴를 요구했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다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고 탄핵을 위한 표결을 하기로 정해진 바로 전날 전격적으로 이제 사퇴하겠다,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는 것이 참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아예 뉴스를 보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요. 참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이 참 중요하죠. 또 이것이 중요한 만큼 누군가에게 무엇을 들려줄 거냐, 무엇을 들려줄 거냐, 이거 참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지요. 또 그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 독립성, 또 공공성, 중립성,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좋은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죠. 그래서 이제 진실을 알고자 하는 마음만큼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싶고 들려주었으면 좋겠고, 그죠? 그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좋은 소식을 취할 것이냐, 진실을 구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저 듣기 좋은 소식만 추구하다 보면 진실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듣기 좋은 소식이 꼭 진실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요즘 새벽에 에스겔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에스겔서가 다 그렇습니다. 에스겔 선자는 조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던 선지자였죠. 사실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후 이제 5, 6년 지나면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할 것입니다. 이미 멸망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멸망을 선포해야 하는 이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죠. 선지자의 마음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멸망을 최대한 늦출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하면 멸망만은 막을 수 있을까? 이것이 선지자의 고민이었고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이 침략을 받고 포로되고 결국 망하고 마냐 하는 것이죠. 선지자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이 에스겔의 사명입니다. 에스겔의 사명.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요, 그렇게 멸망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참 한숨이 나오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죄악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힐 뿐입니다. 자, 좋은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서는 1장에서 3장까지 선자의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한 뒤 4장부터 무려 32장까지, 4장부터 32장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듣고 있기 어렵습니다.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 내용인데 그것도 망할 것이란 좋은 얘기도 아니고
망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접하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기 11장에서 잠깐 정말 샘물 같은 회복의 말씀, 희망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새벽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전하면서 또 영상으로 또 몇 편 이렇게 보내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살필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우리 귀도 즐겁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 나의 기쁨, 심지어 나의 기회로 삼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해가고 있을 때 포로로 사로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어떤 안도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환난을 피했다고 하는, 그래서 자신들은 뭔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여기 첫 줄에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에게 하는 말. 예루살렘 주민이, 이거는 다시 말해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겨진,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두 가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포로되어서 그 땅을 떠난 것을 여호와에게서 떠난 것으로 이야기하면서요. 우리말 표현이 이게 원문의 그 느낌을 잘 살려주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조롱하는 말이랍니다. 조롱하는 말이에요. 야, 니들은 약속의 땅 이 좋은 곳에서 떠났지, 이런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참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더구나 이들은 이제 그 땅, 남겨진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버려진 땅이죠. 누군가는 지키고 경작하고 가꿔야 할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된 것처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 누가 주셨을까요? 누가 주었을까요? 생략되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면서 한껏 지금 기대되고 기분이 좋은 그런 이제 마음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만납니다. 그런 사건 사고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더 어렵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다행히 수월하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재난을 면하고 남은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재수가 좋고 누구누구는 벌을 받아서 저 사람 참 조상 때부터 누가 그렇게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환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만으로도 벌써 복받은 것 같고 선택받은 자인 것처럼 여기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남겨진 땅, 주인 없어진 땅, 그 땅, 야, 이제 이게 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나의 기쁨으로, 심지어 나의 성공의 기회로 여기는 이러한 심리.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리를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아니한가? 우리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곱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 당한 사람들에게 그 환난이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고 16절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고.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멀리 이방인들에게 쫓겨난 그들 바로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붙드셔서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성소가 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쫓겨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쫓아내셨고 그렇게 쫓아낸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바로 그들에게 그 땅, 예루살렘 주민들이 내 땅 좋아하는 그 땅 다시 주겠다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성소가 뭐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겠다 약속하신 것, 거기서 내가 만나주겠다 약속하신 것, 그곳이 바로 성소이죠. 원래는 가나안 땅이고 예루살렘이 성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 거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니까 하나님이 가신 곳, 그곳이 성소죠. 그죠? 하나님이 계셔야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나가면 성소가 아니에요. 오히려 옮겨가신 바로 그곳 바벨론이 성소가 된다. 영원히 거기 계시는 것 아닙니다. 잠깐 그들에게 그곳에서 내가 함께함으로 그곳이 성소가 되게 해주겠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겁니다. 오히려 바벨론 땅에 포로된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거기에 처소를 마련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이걸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그죠? 여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여전히 거기가 성소인 줄 알아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셨는데 여전히 그곳이 성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참 많은 말씀이죠. 자, 그렇다고 성소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것뿐입니다. 여기 그랬죠?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그렇게 버리고 끝내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새롭게 하실 계획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며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놀라운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시험과 환난이 우리의 마음을 꺾어버리고 우리하고는 뭔가 꿈을 꾸지 못하게 합니다. 절망하게 하죠.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절망을 극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더욱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들을 품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2024년 더 어렵다고 합니다. 늘 해가 바뀔 때마다 새해는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언가 꿈꿀 수 없다면 정말 소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또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꿈과 소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제거하여 버릴지라. 그렇습니다. 포로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당시 세계관에 따르면요,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신들이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 어떤 신이 이기느냐에 따라 그 신을 섬기는 신이 그 신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누가 이긴 거예요? 바벨론이 이겼다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능력이 있어서 이겼다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이 이겼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 마르둑이 이 강해서, 더 강해서 이스라엘을 이겼다.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도 자기 신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사회였습니다. 과연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 가서 보니까 마르둑을 섬기는 신전은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신전은 너무 초라해서 이 신전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저 지방 어디 있는 조그만 신전 같아요. 야, 그런 어마어마한 신전을 보면서 중요한 건 거기 끌려갔던,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그 사람들은 거기서 오히려 그 신이 얼마나 허상인가, 허망한가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저 꼼짝없이 주어진 자리,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말 한마디 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그죠? 뭔가 할 수 없는 죽은 신이요, 그죠? 눈에 보이는 형상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신상들을 만들어서 숭배했던 것을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미술품이라 해서 뭐 이집트에 또 여기 이제 그리스의 여러 이제 조각상들을 보면서 야 감탄하면서 우리도 저런 거 하나 있으면 뭐 이런 마음을 갖고 또 그걸 보면서 좋다, 멋있다, 아름답다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고대인들이 그렇게 섬겼던 우상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 속에 더 큰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로 인해서, 우리 자본주의 사회죠. 자본만 있으면, 이게 물질만 있으면 모든 거 다 가질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 물질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탐심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심, 우리가 잘 구별해내면서 참으로, 그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자, 19절, 20절인데요.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런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20절에 결국 뭐라냐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다시 19절에 보니까 내가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그 속에 새 영을 주어서 이런 것이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핵심은 새 영을 주어 바로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영 성령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진심이게 된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본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진심이게 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선한 욕심, 하나님을 찾고 그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시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너무나도 분명한데 이거 모르고 있느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특별히 8장에서 보여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20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고 더 발전하는 것입니다. 백성과 자녀는요 천지 차이 아닙니까? 신약시대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것,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너희에게 주리라. 오늘 제목인데 무엇을 주십니까?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복음이라 합니다. 자, 마침 오늘은 대림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성탄의 절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습니다. 온 백성에게 다다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그러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록 우리 삶이 힘들지만 또 말씀을 살피는 것이 어렵고 또 힘들지만 그런 말씀에라도 우리가 귀 기울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넘쳐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심령에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 심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즐겁고 기쁘게 해 주시옵소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넘쳐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바로 이어서 성찬 예식을 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이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며 함께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않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큰 기쁨에 주옵소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심령에 차고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기쁨이 넘쳐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의식을 행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성장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 우리 속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재하셔서 주장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지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내로 나를 돌보시며 주 내로 나를 돌보시며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 하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의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큰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사오니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와 연합하여 하나 되는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에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많은 주의 종들이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려 싸우니 이 땅에 정의가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넘쳐나도록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을 축복해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분별력을 더해 주옵소서. 각계각층에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하나님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큰 은혜, 능력을 덧입혀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세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내